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보시면 좀 다른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쭉 해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7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첫째 나팔 재앙부터 해서 7제까지 있는데 5제, 6제를 지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 7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병대, 천사가, 네 천사가 놓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서 마병대가 등장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의 모습을 봤는데, 그게 바로 6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7째 재앙이 나타난 게 순서죠. 근데 지금 마지막 6제하고 7제 사이에 갑자기 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그 7째 재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가지 화를 예언했잖아요. 5제, 6제, 7제 나팔장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거든요. 이게 지금 둘째 화가 끝나고 지금 마지막 셋째 화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지금 그 나팔 재앙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갔는가? 이게 이제 계시록의 좀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 내용인데, 그 반드시 되어질 일을 지금 7 인을 떼시는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으로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먼저 7째 인을 한번 보면, 7째 인도 지금 쭉 떼가다가 언제 갑자기 다른 내용이 드러났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6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 떼기 전에, 그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침받은 14만 4천. 그렇죠? 인침받은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지금 재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팔 재앙도 똑같아요. 나팔 재앙도 보면은 지금 쭉 나팔 재앙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째 나팔 마지막 재앙으로 가는 순간에 또 지금 삽입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어 있다. 그 구조로 지금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7 대접재앙 다음에 나올 7 대접재앙에서는 그럼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7 대접재앙 모습을 한번 잠깐 보면, 거기도 비슷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가다가 약간 달라요. 근데 거기는. 왜냐면 그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재앙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왜?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진노. 그래서 더 이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거기는 6째 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삽입구가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을 해요.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이게 뭐냐면 그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활동을 해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잖아요. 최후의 지금 전쟁을 해보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뭐가 등장하냐면, 잠깐이지만 짧게, 복 있는 자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그런데 한 구절만 딱 나와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대적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나오죠.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가 보면 어떤 장면이 쭉 같은 내용으로 가다가 삽입구가 등장하고 또 가다가 삽입구가 등장. 계속 그래요.
왜 그런데 갑자기 삽입구를 이렇게 넣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길 거예요. 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재 당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은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받는 교회잖아요. 그죠? 당시에 로마 통치 안에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피 흘리고 순교하고 궁핍과 가난 가운데 배척받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상황에서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대적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너희는 보호한다. 그 뭐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장차 천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보호받을 존재야. 그것을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재양, 나팔장 전부 다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등장해요. 신기하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혼란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풀어주십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나팔재앙에서도 8장 3절 5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 시작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의 그 기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그 기도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심판이 임하고 다 심판받지만, 재앙이 임하지만 너희들은 보호받고 너희들은 승리한다. 이것을 지금 중간중간에 삽입구로 지금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보여주는 그 삽입구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에는 10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데 그 힘센 천사가 너 다시 예언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 뭐 성전 측량하는 모습도 나오고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다시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증인이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10장 11장. 이 흐름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삽입구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그 지상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그래요? 자,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교회요. 14만 4천. 그러나 너희가 지금 지상에서 이 땅에서는 그럼 너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죠? 지상에서 너희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의 실존이에요. 실존. 정체성. 그게 뭐냐면은 너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바로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그 두루마리를 너희가 먹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한다? 너희가 증언하는 삶이다. 다시 예언해야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희의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으니까 날마다 행복할 거야. 편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착각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체성이 뭔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중요하죠. 왜? 나의 정체성이 지금 어떤 상태? 내가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지만 내 지상에서의 나 정체성은 과연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환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힘들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리 알려주면 이게 당연한 수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천상에서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지상교회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내용은 10장의 내용인데 먼저 천사의 맹세와 천사가 준 사명, 아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사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먼저 보면요. 자, 천사가 맹세를 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사명을 준다고 했죠. 이게 지금 오늘 내용에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해요. 그러면 지금 맹세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죠? 둘째,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입니다. 간단한데. 자, 그 첫 번째 부분 보면, 자,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하늘에서 강림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천사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죠. 사자가 외치는 것처럼, 아주 사자가 막 으르렁 그런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 우레가 그 소리에 화답을 해서 소리를 내요. 우레 아시죠? 우레. 천둥. 하늘에서 막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 그 무서운 소리잖아요. 막 우리가 한번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그 천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을 해요. 천사의 그 부르짖는 큰 소리에 화답을 해서 말을 하는데 요한이 들었어요. 그 말을. 근데 뭔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록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 자,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등장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뭔 말을 했는데 인봉하고 봉해버리란 거예요. 봉해버리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요한에게 지금 기록하라고 하늘의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7 우레가 말하는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그 형상을 보면 뭐 구름을 입었다, 무지개를 머리에 띄었다, 얼굴이 해 같다, 발은 불기둥 같다,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굉장하죠, 모습이.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등장하거나 아니면 어린 양이 등장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뭐 홍수 심판 그때도 무지개 떴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해 같고 밝기도 하고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나타날 때 형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어떤 권세와 영광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로 봅니다. 어떻게 보든지 거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계시록 5장 그 1절로 7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밟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5장 1절.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해졌죠. 그렇죠.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는 아직 떼지도 않았고 인봉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뗀다고요?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자, 어린 양이 있는데 그가 된다는 거예요. 7절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지금 취한 분이 어린 양이고 그 인을 떼실 분도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기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 좀 바뀌었어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러면 여기는 이거 펴서 놓였잖아요. 떼다는 거예요. 인이 다 떼잖아요. 지금 7인 떼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7인 떼고 지금 7 납파를 하는 도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펴졌어요. 책이. 그럼 누가 뗀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펴놓인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린 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아니면 어린 양과 동등한 권세와 그 사역을 하는 천사로 봐도 된다. 이거 천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예전에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났다고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맞아요. 그 천사가. 근데 또 천사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표현하세요? 천사라고 표현했다고요. 같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여간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용을 왜 말하지 않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추측을 하고 하는데 여기 일곱을에가 말한 것은 아무래도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라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무난합니다. 뭐 특별한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어차피 그 내용 말하겠죠. 자, 5절 보면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금 오른손을 이렇게 하늘 향해서 들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천사가 손을 듭니다. 이건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잠깐 봐요. 이상하게 다니엘하고 이 지금 계시록하고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옛날에 구약시대에 아주 환상과 그 예언이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에서도 예언이 됐어요. 다니엘 12장 7절을 잠깐 볼게요. 그때도 보면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너무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계시록에도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지금 손 들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니엘을 보면, 자,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때가 있죠?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고 맹세하죠. 그렇죠? 더 힘 있는 자, 높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기는 지금 창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는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창조. 하늘과 물건, 땅과 그 물건, 바다와 그 물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더 높은 존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 다니엘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루어지라.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무엇이란 말이 빠져 있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밑에 간주를 보면 다시 시간이 없으리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No more, no more, 더 이상. 그리고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보면 더 이상 딜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딜레이가.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는 참고 참았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4분의 1, 3분의 1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나팔장 아니 대접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최후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되냐?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뭐 지체되지도 않고 미뤄지지도 않고 더 이상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끝날이 이른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부러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무엇이 뭐 다니엘서도 보니까 무엇이 뭐 끝난다, 뭐 끝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랬는데 대부분의 성경을 찾아보면 복음과 같이란 말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굳이 복음은 빼고 그냥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의 모든 성경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부터 해서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 말라기까지. 자,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셔서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 비밀일까? 그것이 하여간 이루어져요. 아까 다니엘 읽어봤지만 다니엘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과 계시를 해주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 비밀이 뭘까 궁금해하는데 뭐 비밀이라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한마디로 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감추어 두신 영원한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시죠. 그 비밀이 뭘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볼게요. 뭐 성경에 찾아보려면 온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지만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15장 간단해요 사실인데 51절 보셨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 나왔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는 뭐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자서 우리 육신이 죽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다시 변화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패배시킨 것은 누구예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그 앞에. 그렇죠? 사망아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 모든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 여기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나왔지만 사실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땅에서 썩을 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고. 근데 그것은 감춰진 비밀이야. 그걸 지금 선지자들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거야. 승리케 할 거야. 그렇죠?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교회를 세워서 나라를 이루어 가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어요. 나의 행위나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밖에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다.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로 전해주신 모든 비밀의 내용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비밀이 이루어지죠. 지금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심판이에요. 어떤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삽입구에서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볼까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맹세를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해요. 그거 먹고 요한에게 뭐라고 사명을 줘요. 이게 사명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명으로 봅시다. 사명을 줘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거죠. 좀 볼까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제 아까 또 음성이 등장하죠. 음성은 하나님으로 보면 돼요. 자,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적힌, 그죠? 그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를 나보고 가져가래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뭐 간단한 내용이죠. 자, 두루마리를 가져라는데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아주 꿀처럼 다른데 배에 들어갔더니 써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내 말을 전해라 할 때 이 두루마리를 갖다 주고 먹으라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해요.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2장, 뭐 1절로 10절, 3장 또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걸 좀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좋죠. 왜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공로도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은혜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좋은 복음 받았는데 왜 배에 가서는 쓰냐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복음이 참 영원한 은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고 정말 귀한 선물인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나온 것처럼 예언을 해야 하잖아요.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이 쉽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세상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오히려 배척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듣지 않고 또 그 복음이 내 안에 나에게 들어와도 나는 괴로워요. 왜 괴로워야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이? 엄청 좋은 거니만 써요. 고통스러워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편이 들어왔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잖아. 내 삶을 가장 먼저 똑같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됐잖아. 똑같아요. 우리 삶이. 예수님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에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삶 똑같아요.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삶이 똑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천상에서 예배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근데 그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받아요. 근데 지상에서 살면 어때요? 지상에서는 버림받아요. 환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궁핍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요. 이게 성도의 삶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 먹어버린다는 게 중요해요. 먹어버린다.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밥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 내려주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먹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 11절을 볼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요한에게 사명을 줬죠. 뭐라고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모든 왕, 임금, 나라, 이방인까지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신비한 일을 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언제 뭐 일어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해요. 왜? 싫어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도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어떻게 해라? 내 말로 전해라.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듣죠.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했죠. must예요. 반드시 예언하는 삶을 너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말했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에게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복음을 이 증인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해서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쓰시는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를 써요? 하나님은 천상에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성령님이 와서 한다니까요. 복음을. 근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뭐예요?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몸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잘했어. 너 애썼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뭐다? 이제는 옛날 선지자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하는데 그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받고 배척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선지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먹었잖아요.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증거하는 예언자의 삶이다. 증인의 삶이다. 이게 성도의 실존, 이 땅에서 삶의 실존이다. 그러나 쓰다. 왜? 복음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하고 우리 몸이 거룩하게 성결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상에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환난받고 고난받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땅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또 지상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삶이기에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똑같은 환난을 받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